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저같이 고지식한 사람은 하나 어떤 일에 마음이 꽂히면 발상의 전환이 잘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발상의 전환을 참 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신앙생활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조금 좀 발상을 전환시켜서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신앙을 추상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활신앙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가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내용만을 보면 아가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관계 또는 농도 깊은 사랑 이야기, 연애 편지 이런 등등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는 정당하게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의 책으로 정경으로 채택된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모든 여인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었던 솔로몬 왕이 게다르 장막과 같은 피부를 가진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 의붓 어미의 아들들에 의해서 포도원으로 내몰립니다. 그리고 비참한 살고 있던 여인이 절대 권력과 절대 권세를 가진 솔로몬 왕에 의해서 태감을 받게 됩니다. 태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실 때문에 술람미 여인은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갖게 돼요.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이 모습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과 그 사랑의 대상자가 된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조명해 주고 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아가서가 성경의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 술람미 여인은 일찍 그 어미를 잃어버렸어요. 일찍 어미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의붓 어미는 어미의 스라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이 여인은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천혜의 고아가 되죠. 얼마나 비참한 여인입니까? 세상에서 아비와 어미를 다 잃고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계모의 스라에서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의 모습.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서 술람미 여인은 여인으로는 할 수 없는 일, 밖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계모가 얼마나 못살게 굴었겠어요. 밖으로 내몰게 됐어요. 처녀로서 자기의 포도원, 처녀들은 자기를 잘 가꾸는 것이 자기의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포도원을 가꾸지 못한 비참한 게다르 장막과 같은 검은 피부를 가진 여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누가 이런 여인을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여인을 사랑하겠어요? 이러한 여인이 누구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누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자기를 잘 관리하고 자기를 잘 가꾼 사람이 누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잘 관리해야 돼요. 나를 잘 가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자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누구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러한 여인이 당시 최고의 신랑감이었고 모든 여인네들이 사모의 대상이었던
솔로몬 왕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자로 태감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이 사랑으로 술람미 여인은 단번에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이고 누구의 사랑도 받을 수 없는 여인이고 세상에서 천혜의 고아로서 비참한 신분을 가졌던 이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는 순간에, 왕의 사랑의 대상자로 태감을 받는 순간에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표현을 합니다. 신랑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신약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신부로 비유를 합니다. 신부.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가? 분명하게 아가서에서는 그런 사랑 고백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그 사랑을 간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으로 관계해 주시는가, 이런 말씀들이 아가서의 깊은 의미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을 저는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 호세아를 직접 부르십니다. 직접 부르셔요. 그리고 영적인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장가를 들게 하는데, 어떤 여인에게 장가를 들게 하는 거 아니? 음란한 여인. 그러니까 창녀에게 장가를 들도록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우상을 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장가를 들게 했는데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를 들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모습이다, 그런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와 그 음란한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들과 딸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까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십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었어요.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란한 여인을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버렸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징벌 받을 표적으로 세우셨다, 그런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정도 끝나고 이 정도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좋을 건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요.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해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거나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연말과 연초와 연말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루하마, 더 이상 긍휼히 여기거나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로암미라고 해라.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막가는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짓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영적인 간음에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지 않아요. 금방 헤어졌는데 돌아서서는 또 휴대폰을 가지고서 통화하면서 밤이 새도록 통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 이렇게 갈망하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이런 갈망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게다르 장막과 같아서 어느 누구도 사랑받을 수 없었고 어느 누구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던 자들을 택하여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고 그 일로 인해서 신분의 변화까지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간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간음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배은망덕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조그만 장애물도 견디지 못하고 그 장애물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나약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오늘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택함받으래 축복된 모습, 그리고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오늘 같이 1월 두 번째 주일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지금도 제 마음속에 기억되는 하나의 예화를 제가 오래전에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아버지예요. 목사님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은 목사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급보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급보를 받고 친구 목사님을 특별히 초대했어요. 그리고 친구 목사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저녁 내 복음을 전했는데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목에 가래가 끓고 숨을 몰아쉬면서 그래도 안 믿겠느냐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놈아,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자가 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한번 깊이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한번 자기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드린 대로 술람미 여인은 일찍 어미를 여였다고 했죠.
아버지가 재혼을 했고 재혼한 그 어미는 전 남편에게서 낳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세상에서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여인이 된 겁니다.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의붓 어미와 그리고 또한 두 오빠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죠. 고약한 의붓 어미는 그 아들들을 대신해서 이 여인을 포도원 지기로 삼아서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자기의 포도원은 자기가 가꾸는 것인데 자기를 잘 가꾸지 못해서 이 여인은 어떤 남자들의 사랑의 대상자도 만날 수 없었고 새 가정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처지가 되지를 못했어요. 비참한 여인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여인인 것입니다. 누가 이런 여인을 사랑의 대상자로 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슐라미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 생명은 끝났다.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났다, 종쳤다. 세상에서 그 어떤 소망도 기대감도 가질 수 없는 불쌍한 처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비참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놓여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깊이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소망은 끊어져 버렸고 이제 내가 가는 길은 멸망길이고 이제 내가 가는 길은 영원한 심판과 그리고 지옥의 형벌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는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동시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 무엇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그 무엇을 뽐낼 수 있는 사람들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그런 자들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은 자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슐라미 여인과 같이 자기의 포도원조차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서 내놓고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이것이 내 장점이요, 나는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유일하게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문 여인의 사랑을 받기 원하고 문 여인을 사랑의 대상자로 택함받기 원했던 당시 최고의 신랑감인 솔로몬 왕이 사랑의 대상자를 찾아 나섰고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유독 솔로몬 왕의 눈길을 사로잡은 여인이 바로 이 슐라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게다르 장막과 같이 검게 탄 피부를 가진 초라하기 그지없는 옷을 걸치고 처녀의 포도원조차 가꾸지 못한 여인이 솔로몬 왕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수 없는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게 됐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죠.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택함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초라해요. 내놓을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자를 찾아 나섰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솔로몬 왕의 택함을 받게 된 겁니다. 택함을 받은 순간에 어떻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되지요. 세상에서 초라하기 그지없던 여인이 왕의 사랑을 입는 순간에 왕의 신부로, 왕비로 신분의 변화를 입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택함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순간에 우리의 놀라운 신분이 변화가 되게 된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되었어요. 이 여인의 모습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택함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뭐 예수 믿은 거 별것 있어? 교회 나가고 교회 가봤자 뭐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뭐 교회 가봤자 나에게 유익한 것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가볍게 여기십니까? 가볍게 여기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기 솔로몬 왕을 만나서 신분의 변화를 받게 되었던 이 술람미 여인의 자기 고백이 있어요. 첫째로는 자기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나는 사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였다. 드넓은 그 평원에 수없이 많은 들꽃 가운데 하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이었다고 이 술람미 여인이 고백을 한 겁니다. 누구도 봐주지 않던 들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람미 여인이, 두 번째로는 2절, 그러한 여인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되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많은 들꽃 가운데 유일하게 왕의 사랑을 받은 자가 나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입니다.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만 하는가? 우리는 수없이 많은 들꽃들 가운데 하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그런 수선화였지만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는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 솔로몬 왕의 존재입니다. 이 여인이 왕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순간, 왕의 여인으로 택함을 받은 순간 모든 것이 다 변해버린 존재가 되었다고 했죠. 누구의 사랑도 받을 수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였던 자가 변하여 존귀한 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자가 변하여 왕의 왕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존재가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왕의 존재, 즉 하나님의 존재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은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왕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 하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는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 모든 나무들 가운데, 모든 숲의 나무들 가운데 왕과 같은 존재로 취급받은 나무가 사과나무라고 그럽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 솔로몬 왕의 존재는 비록 시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에게 모든 것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존재였어요. 왕과 같은 존재가 솔로몬 왕의 존재였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과 같은 존재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있으세요?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술람미 여인은 말로만 솔로몬 왕의 존재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앉아서, 그 품 안에 안겨서 그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 솔로몬 왕의 존재는 자신의 모든 생명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같은 존재였는데, 이 여인이 그 품에 안겨서 그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는 순간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이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와 동행하는 삶 속에서 참 만족을 누리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이의 깃발이로구나. 아멘. 자, 이런 왕을 존귀하게 여기고 왕 때문에 내 신분이 변화되었고 왕은 나에게 있어서 왕과 같은 존재고 나는 그 사랑 가운데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여인에게 왕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이 여인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니 잔치집으로 인도합니다. 왕의 혼인잔치집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여인은 이 잔치에 어울리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게다르 장막과 같은 피부를 가진 여인입니다.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이 솔로몬이 잔치집으로, 왕의 잔치집으로 인도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아이고 저 피부 좀 보소. 아이고 저 사람 저 깨지지 몰골을 보소. 어떻게 우리와 같은 이 레벨에 들어올 수 있고 어떻게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깃발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솔로몬 왕의 사랑의 깃발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내 사랑은, 그 사랑은 내 이의 깃발이로구나. 솔로몬의 사랑이 있기에, 왕의 태감을 받았기에 그는 어떤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 자리에 가장 상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여인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 왕의 태감을 받은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에요. 게다르 장막과 같은 여인, 그 여인에게 있어서 담대한 깃발이 바로 잔치의 주인이신 왕의 사랑의 깃발이었던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요, 왕의 잔치 자리에 영원한 천국 잔치에 우리 모두가 초대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많은 자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인격을 가졌습니다. 저 사람은 못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천국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깃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깃발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의, 나 삶의 유일한 목적이시고 목표이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그 고백이 있었기에 왕이 그를 왕의 잔치 자리에
초대하게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의 권세 있는 고백입니다. 사랑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어떤 권세 있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권세와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고 하니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해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아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사랑함으로 병이 생길 정도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하나님 때문에 모든 우리가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내가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이런 일을 만났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역사해다오.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사랑했기에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고, 그래서 그 신하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해라고 큰 소리치고 있어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예로 누가 등장하는고 하니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이럴 정도로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한즉 하늘을 열어서 그 굳게 닫혀있던 하늘문을 열어서 비가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이게 바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의 은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신분의 변화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합니까? 이런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사과와 건포도로 나를 도와다오. 의인의 간구와 같이 능력 있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고백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부르짖음에 대해서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어떻게 화답합니까? 우리의 본문 5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의 그 애절한 간구에 대해서 솔로몬 왕이 화답을 하고 있는데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왼팔은 은혜와 평강의 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른팔은 능력의 손과 도우심의 손을 의미해요. 술람미 여인이 나를 도와달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간절히 간구할 때요, 솔로몬이 왼팔로 은혜와 평강으로 안아주시고 오른팔로 그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손길로 그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7절입니다. 동행하심이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은 솔로몬 왕과의 만남입니다. 그 전에 술람미 여인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솔로몬을 만나는 순간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어찌 그런 솔로몬 왕을 놓칠 수 있겠어요? 이 여인이 솔로몬 왕 놓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과 같이 비참한 여인으로 돌아갑니다. 어찌 이 왕을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왕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왕을 붙들 수밖에 없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런 모습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옛날의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은혜고 하나님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모두도 어떤 대안도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계시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만나주시고 신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과 은혜로 우리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 사랑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사랑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절대로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우리 모두가 다 술람미 여인과 같은 게다르 장막과 같은 피부를 가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사랑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 사과와 금포도로 나를 도우라, 이런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러니 나에게 사과와 금포도로 도우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